인도하셔서 11월 29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021년이 되었어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대림절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보라색으로부터 점점 옅은 색깔로 이렇게 매주 진행이 됩니다. 교회 절기는 두 축이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4주 동안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40일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면서 교회의 첫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일 동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 주일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면 성탄절 전 주일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철나무 가지와 잎으로 만든 화관에 촛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집사님과 또 우리 자매 한 분이 이렇게 사철나무는 아니고 편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지와 잎으로 이 생화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인조 같지만 아니에요. 만져보면 다 생화인데 이렇게 가지와 잎으로 만든 화관에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세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의 음역인 헬라어 마라나타, 헬라어죠 마라나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란아타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이제 쓰여지면 마란 띄고 아타 이렇게 쓰여지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료형이죠. 오셔서 여기 계시는 과거에 오셔서 지금도 계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라나 그다음에 타 이건 come o Lord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명령형이죠. 오 주님 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마라나 타 이렇게 썼죠. 그거는 미래라는 거죠. 오 주님 오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은 구원의 시작이며 동시에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말 귀중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피아노도 기초가 중요하죠. 이런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를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손목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에 힘이 많이 가면 오래 못 치잖아요. 손목에 힘을 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어릴 때 그 기초가 잘못돼 갖고 그 굉장히 손이 뻐근한 거죠. 힘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무엇이든지 참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도 그래요. 견고하고 튼튼하게 보이는데 어처구니없이 무너지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태풍이 불어오거나 어떤 무슨 그런 거센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균열이 점점 생기고 결국은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초를 바로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고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6번이나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6번이나 이 7절에 6번이나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떤 사람에게 두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떤 보이는 것에 두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신앙은 가차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는 것이죠. 찬송가 600장을 1절과 2절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3절은요.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간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후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과연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코로나 전후에 여러 가지의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말로는 사랑이지만 위선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가 보니까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온갖 시험되는 일들이 꼴보기 싫어서 아주 교회를 떠나버려야 되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신앙의 몸통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얀시가 말을 합니다.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예요? 결혼.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 부모가 양육을 해야 아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부족하고 허물과 결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참된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복음과 교회는요,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놀랍죠.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99.9999%가 아니에요. 금은 어때요? 100% 아니더라고 보니까. 순금이 99.999죠.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 안 그래요. 100%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과 의가 조금도 없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인 거죠. 가짜인 거예요.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100%. 그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뭔가 덧붙이는 거예요. 뭔가를 덧붙이고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내가 뭐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이 훨씬 더 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유교의 어떤 그런 정신들이 있어서 그런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100%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보다 잘할 사람이 이 시대에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바울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잘했던 그 사람이 그 바울이 나중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할 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모든 거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안에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은혜로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강이 딴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NIV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새 번역을 보죠. 새 번역은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 번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보입니까? 아,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강이 보입니까?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뭐가 우박이 뚝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계죠, 관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신자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가 뭐 거대한 교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작은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죠.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어때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깁니다. 바다에 나갈 때 바다는 날씨가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참 많이 섬깁니다. 고린도에도 거대한 우상 신전이 있었고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었냐면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인과 같다 이러면 이게 욕인 거예요. 아주 부도덕한 사람, 음란한 사람을 저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도시가 세속화된 도시였고 이렇게 아주 그 음란하고 세속화된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도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저곳은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많은 곳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문제가 절대로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업의 도시가 교역의 도시죠. 항구 도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사치스러웠고 향락이 굉장히 넘치는 곳이었겠지. 옛날부터도 그 선원들이 있는 곳에 굉장히 그 향락적인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물질이 풍족했겠죠. 교육을 하니까. 물질이 풍족했는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어느 교회가 생각나냐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실상은 5가지를 얘기하세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풍족해. 우리 너무 부족한 게 없어. 뭐 어때? 다른 교회와는 상관없어.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판단은 달라요. 주님이 보실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더군다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인기가 많고 뭐 풍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그 마음에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해. 많은데 뭐가 불안해요. 그리고 늘 저 사람이 뭐 불평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늘 부족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풍요로움은요.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복을 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잘 되고 뭐 직장도 취직도 되고 뭐 좋은 일들도 많죠. 많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정말 감사,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 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부자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뎌진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신다는 건 아는데 우리의 이 마음에 무뎌지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긴장해서 조심하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온데 나가보면 그냥 먹는 데고 뭐 카페고, 요즘 그랬고 무슨 카페가 유행해요? 베이커리 카페가 뭐 대형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외곽에 나가면. 긴장하고 조심하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아유 모르겠다, 이제는 무뎌지는 것처럼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게 무뎌지는, 이게 문제인 거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란아타죠.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란아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그 띄어쓰기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신약 전체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신다는 언급이 318회나 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십시오, 간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